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0이시면 성경 맨 뒤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1장이네) 21장. 1절이잖아요. 네, 21장 1절. 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봉독을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천천히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본문 말씀 5절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해봤습니다. 이제 2023년도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단역에는 그 2023년도만 돼 있지 그 뭐 무슨 년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달력,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개천 농협에 갔다가 농협에서 가져온 달력에 보니까 개면연, 발음도 이상하네요. 개면연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개가 흑자, 검은 것을 뜻한대요. 그리고 올해가 토끼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면연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토끼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 뭐 그건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개면연이라는 2023년도가 왔는데 이러한 때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명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건 이 축복의 내용은 엄밀히 따지면 오늘 좀 우리가 읽은 본문과 좀 동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말씀과 연결시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사야 41장 9절 10절에 기록된 대로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오시는, 또 우리 장로님을 붙들어 오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붙들어 오시고 우리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오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요한 3서 한 장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집사님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견고하고 온전한 믿음을 살고 지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 강건해지는, 쉽게 모든 면에 형통하는 복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신령하는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가정 위에
또 우리 집사님 가정 위에 모든 성도들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런 그 축복의 인사를 해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읽다가 제 나름대로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더 가치 있는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또 2023년도라고 새해에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복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이제 영원한 복을 주기 역사하는데 우리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최종적인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물론 사람도 그렇겠지만 지혜로운 사람도 그렇게 살지만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주님은 일할 때 부분적인 목표가 있고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성도도 순간순간 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지만 마지막에 그 모든 복을 줘서 거의 완성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역사하시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다른 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볼 때 하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 중에 중간이나 앞에 있지 않고 맨 끝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22장 끝에 다른 얘기가 좀 있지만 맨 끝이라고 해당하는 요한복음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가 기록한 거죠. 또 요한사도가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는 사도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환상 중에. 그래서 환상 중에 계시를 본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계시를 그대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성경 맨 마지막 부분이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이고 또 모든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환상을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계시를 왜 맨 끝에 기록했을까요? 이거는 다른 중요한 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복을 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려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보려면 요한계시록 21장 전체와 22장 5절까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오늘 할 수는 없고요.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가 뭐냐? 여기 오늘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단어는 새라고 하는 말이에요. 새. 새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다음 전혀 없는, 전대미문인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종합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 또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혀 다른, 그리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런 세상은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워가다는 거지요. 그 세상을 조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바꾸는 개혁과 고침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을 만들어간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간 새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다른 곳은 제가 살펴보지 않냐고 우리가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 4절에 보면 네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여기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사라졌다. 오늘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되죠. 이거는 제가 여기 준비 여러 가지 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탄과 사탄의 종들이 머무를 자리가 그들이 어떤 일을 할 자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죠. 사탄이 더 이상 사탄과 사탄의 종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세워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세워진다. 이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처소라는 그 어떤 이제 주석에는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인간이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거기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 다른 말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역사의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정리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도의 눈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니까. 눈물을 닦아준다. 이 닦아준다는 말을 보니까 삭제한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사는 현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잖아요. 특히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또 어떤 우리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 세상에서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진 새하늘과 새 땅은 거기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주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삭제시켰어요. 없애시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그저 이제 하나님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네 번째 모습은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망과 고통과 아픔이 없다. 사망과 고통과 아픔이 없다. 여기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은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죄를 범하는 순간 이제 그 죄가 세상에 들어가고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합니다. 근데 그 죄가 들어오면서 따라온 게 뭐냐면 결국 죽음이 왔죠.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인생들은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곧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백성들에게 사망을 영원히 멸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사야 2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멸하시니까 더 이상 거기에는 아픔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없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 역사의 목표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또 그 나라를
그 나라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 5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만물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적인 목표인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최종적인 목표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그 정착하기 위해서 새롭게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뜻을 보니까 판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모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온갖 전체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과 모든 우주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모습을 갖춘 그런 세상을 창조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세상이 현실 세계에 이루어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 솔로몬이 고백을 하잖아요. 전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현실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게 여기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과거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삶이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나온 글인데 이제 세네카라고 하는 분인데 그런 분이 이제 새로운 것이 없는 세상의 모습, 그래서 반복된 삶의 불편과 짜증을 느껴서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언제까지 똑같은 나날이 반복될까? 나는 어김없이 잠에서 깨고 잠자리에 들 것이네. 또 배고플 것이고 춥고도 올 것이네. 끝이란 없는 것일까? 모든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일까? 밤에 이어 낮이 오고 낮에 이어 밤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가을에 이어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네. 지나간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네. 나는 어떤 새로운 일도 하지 않네. 새로운 것도 보지 않네. 그래서 구토를 한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얘기 쉽게 얘기하면 계속 우주 만물의 흐름도 똑같고 자기 삶도 늘 똑같은 거예요. 그 구토가 난대요. 재미없다는 거죠. 재미없다는 거. 이것도 이런 사실 증명한 또 다른 통계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통계 기관에서 700명의 직장인들에게 그런 질문했대요. 당신 삶이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그랬더니만 여기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87.3%의 사람들이 재미없다, 실증이 난다 그래요. 그럼 왜 실증이 나냐 그러니까 몇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62.9%의 사람들이 맨날 똑같은 거 반복되는 삶이 짜증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해도 새로운 게 없습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불편하고 구토가 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 새 사람으로 만들어요. 또 세상도 완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를 들면 그 바울 사도를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바울 사도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유대계 지나칠 정도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대적했고 성도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주자님을 죽이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쳐넣고 죽이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핍박자인 또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로 만들고 쓰시기 위해서 빛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쓰러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에 쓰러졌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를 만났고 아나니아가 이제 기도하고 안수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됐잖아요. 그 음식을 먹으면 강건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때까지 사울이죠. 며칠 더 다메섹에 머물면서 다메섹에는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변화시켜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여기 살펴볼 건,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을 새롭게 하느냐? 첫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다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부분적으로는 변해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만큼 온전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새로운 곳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하면 사울이 바울 되고 겁당임에 들어가 주님을 위해 핍박받고 매마는 건 당연할 정도 여기는 그런 주의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만한 성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켰냐?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있을 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당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많은 교회 신앙의 선배들인 분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어거스틴, 루터, 웨슬레 목사님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던 거지요. 오늘도 주님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춘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을, 예를 들면 홍해바다의 사건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무엇을 변화시키느냐?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변화시키냐? 이제 올해 하나님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우리 변화시킵니다. 우리 이 부분을 뭘 변화시키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은 마음을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요. 복잡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또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분을 변화시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하신 후에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져주셔서 이제 우리 변화시킨 다음에 죄인을 의인으로, 마귀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런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특별히 2023년도에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럼 그런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 해답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찾습니다. 거기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변화되어서 새롭게 변화됩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아주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정착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로 변화시켜가고 올해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계속 그 신앙을 전진하고 전진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리 기독교들은 이게 좋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 단순함이 뭐냐? 바로 오늘 빛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땅에 오신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사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했고 나를 부활하고 나를 의인이 만들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연합해서 믿음을 가진 사랑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심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결국 주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최종적인 순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올해는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